네, 고맙습니다. 곽종찬 선생님께서는 코로나 보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기억, 코로나 팬데믹 기억을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코로나 기억을 얘기하니까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데, 그 2020년 3월 말에 카톨릭 공론에서 팬데믹에 대한 세종교 토론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개신교 쪽으로 초대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약간 그 좀 미열이 계속 되고 있을 때였고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를 들을까봐 이제 못 가고 이제 급하게 개신교 토론자를 바꾸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딱 이제 2년 뒤에 2년 뒤 3월에 제가 오미크론에 이제 확진이 됐었고요. 뭐 잘 회복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제 불교평론에서 그 이 팬데믹 시대의 새 종교 그리고 뭐 종교 너머의 종교까지 포함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카톨릭 평론에서 2020년 3월에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것과 지금 2년이 지나서 팬데믹의 터널 끝이 보이는 지점에서 고민하는 것과 이제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바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와 좀 비슷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종교가 2년 동안 정말 변화했는가. 곽병찬 선생님께서 코로나 보살의 어떤 기대를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제도로 아니면 삶으로 구현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맥락에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성광처럼 이제 어둠 속에서 성광처럼 막 빛났던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재난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큰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이제 거대한 사건들이 닥칠 때는 저희가 도대체 이게 왜 생겼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라고 하는 답을 못 찾는 순간에 그때 오히려 우리의 어떤 본성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게 사건인 것 같고, 그래서 코로나 초기, 팬데믹 초기의 기억을 보면은 굉장히 한 충격과 공포가 있었지만 또한 정말 경이로운 우리 오광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하이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몸으로 우리가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가 서로의 안전과 또한 위험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호 연기성의 체험, 상호 의존성의 체험을 몸으로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서로의 환경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환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 건가를 고민했던 것도 기억이 나오고, 또한 이제 세계가 멈추면서 정말 산업혁명 이후에 최초로 자연이 안식을 취했었잖아요. 그래서 맑아진 하늘, 깨끗해진 물, 그리고 도시의 거리를 이제 유유자적 다니는 동물들을 산에서 내려온 동물들을 보면서 정말 경이로움과 또 미안함, 죄책감이 좀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2020년 봄 3월 11일 팬데믹 선포 직후에 나왔던 많은 담론들, 세계 사상가들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평범한 저 같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A, C, B, C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죠. 하지만 제가 이 팬데믹을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백신도 이제 개발이 되고 좀 보급 확산이 되고 하면서 K 방역도 통하고 하면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경로 의존성이겠죠. 회귀하려고 하는 욕망이 빠르게 되서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상의 회복은 이제 중요하지만 그 일상을 지배하던 이 코로나19를 팬데믹을 초래한 산업 성장 문명에 대한 이제 근본적 반성 없이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코로나19를 가져왔던 문명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이제 코로나 23, 코로나 30 그리고 더 이제 무서운 이제 기후 재앙, 기후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회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기억,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의도적으로 망각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일찌감치 이제 과거로의 회귀를 선택한 게 개신교고, 지금 불교, 카톨릭, 개신교 세 종교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2020년 봄인가 여름인가 그때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회적 신뢰도 조사가 있었는데, 종교가 제일 밑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맨 밑이 이제 당시 미래통합당이고, 밑에서 두 번째가 종교인데, 근데 사실 가톨릭과 불교는 좀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평균적으로 확 떨어뜨린 게 개신교였으니까, 신천지 사태부터 정광훈 사태까지. 개신교가 가장 이제 종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돌아보면은 이제 개신교, 저는 이제 이거를 비호감 종교의 생존 분특이라고 제가 그 섹션에서 제목을 달았는데, 저희 한국 개신교가 얼마나 망가진, 부서진 종교인지를 코로나19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줬던 것 같아요. 팬데믹 초기에 신천지 사태, 그리고 정광훈 사태는 개신교가 재난에 바르게 대응하지 못할 때 나타났던 가장 극단적인 파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어떤 천상적인 천년 왕국을 욕망했다면, 정광훈 그룹은, 집단은 지상적 기독교 국가를 욕망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는 신천지나 정광훈과는 다르다라고 거리두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정도로 우리가 막 나가진 않는다는 걸로 자기 위안을 삼았죠. 하지만 실제 그 팬데믹의 진행 과정을 보면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방역당국이 경고하고 시민사회가 굉장히 우려했는데도 현장 대면 예배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게 2022년도 아니고 2021년도 아니고 2020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 선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두가 충격과 불안 속에 아직 살고 있을 때, 개신교 교회는 교회 연합 차원에서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했던 거죠. 결국 그 대면 예배와 집회를 고집했던 이제 개신교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과 불교에 비해서 개신교 교회들이 집단 감염의 어떤 발화점이면서 확산 통로로 역할했던 것이 2020년 초기 그 통계에 많이 잡혀 있죠. 이런 이제 개신교 교회의 이제 부적절한 재난 대응은 교회만을 위태롭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사회를 위태롭게 했다고 하는 점에서 2020년 코로나 원년에 개신교는 반사회 집단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감정이, 개신교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기 혐오의 감정이기도 하고 죄책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원년에 이런 그 이미지 기억하실 거예요. 한 그 개신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를 했죠. 도주를 했는데 방역요원이 찾아서 추적해서 밖에서 공원인가 거기서 만나는데 성경책을 딱 들고 오지 말라라고 하고, 방역요원들은 이제 오라고 하고 그 장면이 찍혔어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 원년의 개신교를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가, 현실이 이러니까 사회가 교회에 요구했던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최대 윤리가 아니라 이웃을 해치지 말라 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기도 어려운 최소 윤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사회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해치지만 말아달라는 게 코로나 시대의 시민 사회가 개신교인들에게 바란 거였죠. 당시 교회는 종교의 자유는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종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의 의무가 아닐까. 그러니까 교회의 생존을 위한 종교의 자유보다 이제 시민의 생명을 위한 사랑의 의무를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잃었죠. 근데 역설적으로 교회가 자기 보존을 위한 생존에만 집중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신뢰를 교회의 생존을 더 위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만이 아니라 뭐 비개신교인 그리고 뭐 비종교인 뭐 이런 모든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은 떠나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2020년에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디 식당이나 가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뭐 얘기하다가 뭐 교회, 뭐 목사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눈치가 보여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난의 시대에 고통받는 시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할들을 했다면은 그리스도인이네 하면은 뭔가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식사를 옆에서 하시다가도 뭔가 음칫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개신교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 비호감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제 그런 개신교를 보면서 시민사회에서 가지셨던 의문은 개신교가 바이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책을 하나 같이 동료 신학자들하고 썼는데 그 제목이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교회가 바이러스가 아닌가? 개신교가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것이 시민사회가 이제 갖고 있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현실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개신교가 좀 스스로도 전환해서 사회 문명 전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보고 싶어요. 이 알랭 바디우가 뭐 유명한 얘기죠. 윤리학에서 이제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방식을 결정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크고 작은 사건이 우리의 어떤 생각의 방식과 뭐 존재 방식,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인류가 지금 이제 3년이 되어 가도록 몸으로 체험한 이 거대한 대사건인데 이 대사건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어떤 변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럴 때 이제 개신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전반부에서는 개신교의 굉장히 이제 어두운 면, 자기 혐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개신교가 진짜 사회 문제라고 이제 불릴 만큼 심각하긴 한데 또 개신교 안에 보면은 저희는 이제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몸부림도 사실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다이나믹한 면이라면 부정적이면 다이나마이트한 면이라고 저희는 이제 다이나미즘과 다이너마이트를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역동적인 면을 잘 살리면 개신교가 곽병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본래 그 종교에 기여할 수 있는 선한 면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몰락을 하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광년 선생님께서 이 심층 종교의 윤리성을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태적 사유가 이제 심층 종교의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고 또 하나는 어떤 정치적 군중 심리나 집단 심리, 뭐 종교적 광기, 근본주의에 휩싸이지 않는 이 독립적 사고, 그러니까 자주적 사고, 독립적 사고, 보다 그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열려있는 그런 윤리적 차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핵심은 이제 생태 공공성과 뭐 사회 공공성이다라고 좀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신교만이 아니라 종교들이 기여할 바가 저는 이제 문명 전환을 위한 종교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위대한 종교들은 이제 고난의 시대, 이제 고통의 시대에 태어났죠. 그래서 카를 야스퍼스가 추계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기원전 이제 8세기에서 3세기 사이 한 600여 년 동안의 이제 기간 동안 이 추계 시대에 동서양에서 새로운 철학과 종교가 일어나면서 문명 전환을 이제 촉발했죠. 근데 그 시대는 또한 굉장한 고통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청동기 철기를 이제 거치면서 전쟁 기술과 또 폭력의 어떤 강도가 거세지고 뭐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보장되지 않던 리차드 곰브리치 책 보면 부처님이 이제 불교를 시작했을 때도 뭐 인도에서 제2차 도시화 어바나이제이션 얘기하면서
열 몇 개 나라들을 뭐 이제 마가다고 비롯해서 엄청난 이제 전쟁 기술과 참혹한 전쟁의 시대에 이제 부처님께서 불교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뭐 애원자들의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이제 고통의 시대에 새로운 종교가 문명 전환의 상상력을 일으키면서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제2의 축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초연결 시대에 고통이 만연된 그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기여할 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 성장 그 문명, 지금의 어떤 이 고통의 만연을 가져온 산업 성장 문명을 독을 이제 해독할 그런 지혜가 뭐 지구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상호 우전성의 이제 지혜겠죠. 그리고 곽병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려는 탐욕, 욕망을 이제 극복하는 거, 그리고 욕망의 뿌리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 그리고 약자 보호 정신과 뭐 자비를 실천하는 거, 이것이 문명 전환을 위해서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는 저희 이제 개신교 얘기로 좀 돌아오면 개신교에서는 이제 주일 성수라는 말,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매 주일 최소한 일요일을 오전 11시에 전국의 수만 개의 교회에서 수백만의 개신교인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 1년에 52회를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52회의 그 예배에 오는 이제 개신교인들이 고도의 이제 경청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예배에서 무슨 메시지를 들을까를 경청할 마음을 가지고 다 옷까지 깨끗하게 차려입고 온단 말이에요. 와서 이렇게 이제 20분, 30분, 50분을 경청하는데 대부분 그 이야기들이 뭐 이제 오광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복주의적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파적이고 극우적인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뭔가 이제 동성애자와 무슬림을 혐오하는 얘기라든지 그런 이제 반사회적인 메시지들이 사실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전환을 해서 만약에 그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재난 속에서 가장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약자를 돌봐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 생명, 사회, 공공성적인 이야기들이, 성찰의 이야기들이 나눠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뭐 놀랍기도 해요. 이것이 이제 개신교만이 아니라 카톨릭에서 모든 미사에서 그리고 불교의 이제 법회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불교, 카톨릭, 개신교 세 종교만 얘기하더라도 뭐 한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매 일요일마다 이런 성찰의 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문명 전환의 상상력을 종교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너무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재난 초기에, 팬데믹 초기에 뭐 그레이트 이퀄라이저, 코로나는 이제 그 위대한 이제 평등자다. 그래서 뭐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없이 다 그냥 평등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레이트 이퀄라이저라고 했죠. 하지만은 금방 한 달도 안 지나가지고 저희는 바로 알았죠. 코로나는 평등자일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사이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로버트 라이시가 이제 말했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 네 계급이 있다. 코로나 시대에 이 뭐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 필수 노동자, 뭐 무임금 노동자, 뭐 이친 노동자의 불평등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제 결국 드러냈던 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 세계가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요 세계인지를 드러냈고, 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재난 불평등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 간 확진자 비율 격차라든지 한국에서의 여성 실업률과 자살률 증가, 그리고 백신 민족주의에 따른 국가 편차들이 다 드러났죠.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병은 뭐 신체적, 보건 의료적으로는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그런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뭐 인종적, 성적 등의 조건에 따라서 그 고통의 경험하는 강도와 여파가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직시하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바로 이 재난 불평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애언자적 전통에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카톨릭 해방신학에서는 약자를 위한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우선적 사랑, 특별한 관심과 사랑, 선택을 명료화했고, 이 개신교에서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제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나치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처형당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옥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이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타자를 위해 현존할 때 교회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여 재난시대의 개신교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의 타자들, 여성, 장애인, 난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등 재난 불평등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행동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 재난인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죠. 근데 교회는 또 어디에나 있어요. 전국 없는 곳이 없고, 이 어디에나 있는 교회가 이제 프란시스 교황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전병원이 된다면, 재난으로 지치고 다친 사람들을 이제 돌보고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교회에는 아직 좀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5분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교회는 생태 공공성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 팬데믹의 근본적 발원지가 어디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우한이다, 밀라노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구가 제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근본적 발원지는 우한도 밀라노도 대구도 아닌 우리의 삶, 우리의 이제 문명인 것 같습니다. 이 시애틀 추장이 19세기 말에, 1855년에 썼던 편지에서 쓰셨던 것처럼 짐승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든지 인간에게도 또한 일어난다. 자연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자연에게 미친 영향은 해는 인간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이번 코로나19의 실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연의 생존을 보장해야 되는 시대에 와 있는 거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의 문명은 생태 문명, 관계적인 생태 친화적인 문명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종교의 지혜가 많죠. 불교의 영기적 지혜라든지 도교적 사유라든지 그리스도교의 어떤 생태적 감수성,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태적 감수성과 자연을 돌보는 책임성들이 재난이 이제 종교에게 기대하고 새로운 대한 문명을 위해서 종교가 기여할 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의례나 상징도 생태 친화적 삶의 문을 여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게 환경주일이라든지 생태신학이라든지 생태영성, 초록가게, 생명밥상, 녹색교회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 생태환경 선교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단순한 예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생태 공공성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지역의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냥 제 요즘 마음을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울해요. 팬데믹의 기억을 특히 하고 그 초기 한 1, 2주, 전 한 2, 3주 정도 지속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모두가 서로를 염려하고 문명은 바뀌어야 돼. 그리고 바뀔 수밖에 없어. 이제는 우리는 결코 회귀할 수 없어. 돌아갈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한 2주 동안의 경험이 리베카 솔릿이 말했던 또 재난 유토피아에 가까운 경험인데,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근데 그 기억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제 나오미 클라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재난 자본주의가 더 강했던 게 지금 지난 2년간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팬데믹의 기억을 하면은 오늘이 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우울도 잘 견뎌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우울, 우리가 종교와 사회와 자연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울은 이제 우한의식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걱정하고 사회를 염려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 우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우울을 잘 견뎠으면 좋겠다, 응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우울의 어떤 해방적인 차원을 입증하고 있는 게 저는 이 그레타 툰베리 같아요. 젊은 친구가 우리보다 더 용기 있고 지혜롭게 이 환경운동, 기후 행동에 나섰던 것은 이제 기후 우울,
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 어떤 자연의 파괴에 대한 엄청난 우울 속에서 힘들어하던 친구가 그 우울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도피하지 않고 직면했을 때 기후 행동으로 나섰던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회와 자연과 세계에 대한 걱정과 우울을 응시하면서 이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이게 해방적 우월, 울리백이 말했던 해방적 파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건가는 이 종교인들의 이 선의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